성경책이 얇습니까? 두껍습니까? 성경책이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 장만으로 이렇게 남기거나 압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말씀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한 장으로 남긴다면 이렇게 우울한 일 있으십니까? 표정들이 다들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네, 좀 웃고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그죠? 예. 한 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남기고 붙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죠? 삶 가운데서 많이 눌려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눌려 살아갑니다. 근데 왜 눌려 살아가는가 하면 다른 것 때문에 눌리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눌려 살아갑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학자 마르틴 루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혁주의 신앙을 개혁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젊은 시절 똑같이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당의 사제였는데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사제가 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만 있으면 자기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영혼의 자유함을 느낀다고 자기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한 찝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래,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나의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 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저희 교회는 계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층부터 올라간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놀라지 않죠, 그죠? 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내가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내가 고행을 해야지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 생각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순간만큼은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마음속에 밀려오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는, 인간의 어떠한 성과로는 업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다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루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 무엇을 점검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든든히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루터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가 외쳤던 게 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 기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내 즐거움, 그러니까 내 모든 죄의 문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루터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들 괜찮으십니까? 다들 괜찮으십니까? 괜찮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다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가 우리를 건듭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안 두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의 정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정죄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의 정죄를 받으면, 세상의 정죄를 받으면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죄를 받으면 아픕니다. 왜 아픈가 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믿는다는 네가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고 정죄합니다.
믿는다는 너가 관계를 다 깨뜨리고 사랑하냐? 믿는다는 너의 자녀를 봐라. 저게 진짜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맞는가?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정죄가 너무 마음이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한 마귀는 우리의 아픈 곳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건강 관리를 못해가지고 아픈 것인데, 마귀는 어떻게 속삭이는가 하면 너의 그 어떠한 죄 때문에 너가 아픈 것이다. 너의 어떠한 그 잘못, 어느 시점에 네가 알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에, 너의 육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프면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 적게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웃으면 되죠? 관심 없으십니까? 이게 얼마 전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네요. 이게 아무도 대답 안 하기로 약속하신 건 아니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정죄에 억눌리는 사람은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뭐 그런 말 하죠. 내 팔자야, 내 뭐다 뭐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하면 되는데, 극복하면 되는데, 죄에 억눌려 있으면 그것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습니다. 그 말 다 맞거든요. 정죄하는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을, 그 정죄를 물리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사실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지만 은혜 받기 전에 죄된 모습이, 죄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좀 찝찝한 것 같아요. 나를 받아주신다고, 내가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 느낌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법적 선언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들, 비난한들, 손가락질한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본성, 그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깔끔하게, 말끔하게 씻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죄책감을 다 사해 주셨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거 믿지도 않고 내 죄를 믿는 거예요. 내 과거를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사건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씻김 받았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표정 구겨가면서 심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죄입니다. 창세기 말씀 서두에 보면은 누가 범죄합니까? 하와가 범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뱀에게 있지 않습니다. 뱀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여전히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뒤에 뭐가 변화되었는가 하면 범죄를 했는데 멍청해지고 막 이렇게 뇌가 퇴보된 게 아니라 범죄하고 나서 변화된 게 뭐냐면 눈이 밝아졌댔거든요. 쉽게 말해갖고 조금밖에 안 보였던 눈이 범죄한 뒤에는 엄청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는가 하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허물이 보인 겁니다. 그들이 서로 벗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간들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의 뭐가 아픔이 보입니까? 저 사람의 어떤 그게 보입니까? 아니죠. 범죄한 우리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약점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고 죄만 보이고 어두움만 보입니다. 이게 절망이거든요. 죄가 주는 결과는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 살짝만 건드려도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단단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그들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어서 피해서 숨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 저주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복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 복음 아니겠습니까? 뱀에게 하신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허접하게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흔들어도 그 흔들릴 그 무화과 나뭇잎을 버리게 하시고 끈끈한, 결코 허물이 보이지 않는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왕 범죄한 거예요. 이왕 죄지었습니다. 근데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죄 속에서 우리의 약함과 실수와 실패에 그거 붙들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패, 너의 허물, 너의 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서울대병 걸린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기의 꿈은 서울대 입학이에요. 근데 서울대 다 가보셨기 때문에 그죠?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 않죠? 이 친구가 얼마나 독한 놈이냐면 이 친구가 매수해서 서울대 갔습니다. 매수했는지 아십니까? 육수였어요. 육수에 서울대 결국 갔습니다. 근데 이 믿지 않은 이 아이도 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5번 넘어지고 6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뭡니까? 우리 욕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거든요. 그래, 우리 실수했다, 죄지었다, 마귀가 정죄할 때 피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 죄인이다, 나 찌질한 인생이다, 나 연약한 인생이다, 나 범죄했다, 나 이때까지 죄에 물들어 살았다,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나 이런 허접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 이런 허접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참 슬픈 내용인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선언한 청년들이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는 일도 하기 싫고 준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래요 했던 청년들이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놀라지 않죠? 네. 60만 명. 60만 명이면 저 경남 김해 인구가 53만 7천 명인가 그렇거든요. 그 인구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여수 인구 27만 명인가요? 이 3배의 인구가 전국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20대, 30대예요. 어른 세대가 아니고 20대, 30대. 꿈이 있고 자라는 미래가 있는 20, 30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요. 얘들은 편안하게 자라가지고 꿈이 없대요. 얘들은 편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야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할 수도 있지만 요 현상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분석한 그 어른의 말이 뭐냐면 이 2030 세대의 60만 명이 왜 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냐? 그건 뭐냐면 어른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세대였대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서 살아왔던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 자라면서 뭐가 뭐 외국이 보였습니까? 뭐 대단한 미래가 보였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 얻어 걸리면 성공하고 안 얻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근데 2030 우리 자라난 세대는 뭐냐면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SNS 그거 다 부셔야 됩니다. 뭐 다 부셔야 됩니다. SNS에 그 어떤 애들은 맨날 그죠? 나는 근처에 뭐도 진짜 아무 때도 못 가는데 맨날 독서실에 처박혀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그 SNS에 누구는 호텔도 가서 호캉스도 하고 뭐 차도 샀다 집도 샀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누구는 뭐 했다더라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걸 보는 거.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미 뒤처졌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쟤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 요 마음으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길은 뭐냐면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자기 이름을 놓고 매일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누구누구를 축복하신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빛나길 원하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한다. 요걸 믿어야 됩니다. 한 부분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거 바라보면 여러분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의 정죄가 강할수록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물질을 붙들지 뭘 붙들면 안 됩니다. 뭘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선언해야 돼요.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객관적으로 허접한 인생, 안 좋은 인생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계속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누구든지란 말 좀 너무 좋거든요. anyway, anybody인가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는 다 포함되거든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뭐 학벌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걸 믿고 우리 힘차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을 요약하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역사보다 성령의 역사가 이긴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나를 무너뜨리는 법이 있다는 거.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잖아요.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고. 근데 가만히 두면 이 사망의 법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셉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객관적인 전력은 성령의 법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나를 믿는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내 형제를, 내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 내 모습을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저 원수를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솔직히 그 원수를,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없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통을 만들어요. 자기들의 방법을 만듭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사랑했다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나는 사랑했다고, 내 부모를 섬겼으니까, 내 형제를 도왔으니까 나는 사랑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안 된다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요즘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메타인지라고 아십니까? 이 세상 속 단어긴 한데 이거 신앙으로 적용하자 뭐냐면 내 솔직한 모습을 내가 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일 수 있거든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집사 정도의 믿음과 사랑이 있을 거야. 아닙니다. 오늘 누가 책망받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지도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사람들 뭐렇게 말하냐면 니들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진실을 말하거든요.
헛되게 경배한다 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없으면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달라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뭐냐 하면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실은 저 사람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널 진짜 미워하는데 사랑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고 하나님, 제 마음을 찢어달라고.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찢고 새 영을 달라고, 새 마음을 달라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붙드는 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끊을 수 없는 내 죄가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끊어봐야지, 아자아자 화이팅, 나는 할 수 있다, 아침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0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길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겠다, 내 힘으로 이 죄악을 끊어보겠다,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전에 중국 영화 보시면 그 영 걸리는 나오는 영화 보면 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궁을 지키는 호위무사였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그 화살을 막 수천 발 날라온, 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한 번쯤 보셨던 거, 화살이 수천 발이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영걸이 아무리 무술을 잘한들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샥샥 피해 보겠다. 뭐 한 1분은 피할 수 있겠죠. 2분도 피할 수 있겠죠. 3분 피할 수 있겠죠. 1시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큰 방패 뒤에 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붙들고 끙끙 대봤자 죄가 뭐 잉태하는데 욕심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범죄했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겨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숨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든 공격하든 내가 예수 안에만 든든히 거하고 있다면 그 모든 정죄가, 죄송합니다, 아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아들이세요. 누가 정죄하면 나는 아니다 하지 말고 맞다. 그래, 나 죄인이다. 나 죽일 놈이다. 나 천하의 나쁜 놈이다. 나 범죄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 뒤에 숨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와, 예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정죄한들, 공격하고 우리를 붙잡는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온 것이란 말 아시죠? 한번 그 인생 가운데 한번 낙인이 찍혀버리면 평생 그 사람은 그 낙인을 달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낙인이 없습니다. 낙인이 더 이상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에 차량 운행할 때 그 시간이 참 힘들지만 귀합니다. 왜 귀하냐면 첫 시간에 항상 도전하거든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도전해 보십시오. 첫 시간에 일어나서 부정적인 마음, 죄된 마음,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거든요. 눈을 뜨면서부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몰려올 때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해방할 수 없고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첫번 시작하는 거.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이불을 개는 거예요. 이불 안 개면 그죠? 또 거기서 또 쓰러져가지고 또 스스로 또 그죠? 정죄함을 하는 거죠. 아, 오늘 또 졌구나.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승리는 시가 문제요. 단지 가정의 문제입니다. 요렇게 겪다가 결국에는 승리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빨라야지 더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 주의 사명, 주의 은혜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